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요, 동떨어져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야 지구촌 곳곳 인종에 관계없이 부모라면 다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식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절대 커서는 안 될 이유, 자식이 결코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될 이유, 그 이유를 명백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녀 교육의 이 근본은요,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시작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에게요, 지식을 가르치는 것 중요하고, 또 대인관계가 이래야 된다는 거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게끔 하는 것, 모든 것도 다 중요합니다. 삶의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필히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이 교육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야 돼요. 각인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랑이 늘 항상 우리 가슴에서 늘 부딪히며 이 사랑 안에서 늘 향기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연인들끼리 사랑 고백하면은 자기 나 사랑해? 응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여자들이 꼭 얼마만큼 사랑하냐고 꼭 물어봐. 그냥 사랑해, 응 사랑해 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갖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사랑해? 그럼 남자들은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얼마만큼이요? 하늘만큼 땅만큼. 왜 희한하게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그러지? 그죠? 하늘만큼 땅만큼. 이 소리를 들어야지 더 이상 독촉이나 강요를 안 해요. 그러면 돼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만큼 땅만큼이 거의 전부라는 뜻 같죠. 얼마만큼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사랑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자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지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7절 말씀부터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도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철저히 토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율법 중심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도 때도 없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은 한마디로 시도 때도 없이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가르치는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여주는 교육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보여주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손목이나 그런 미간에, 그리고 아이들이 출입하는 그런 바깥 그런 문설주의 그 문에 다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고 가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가르치는 학교가 따로 없는 것도 맞는 것이고, 정말 집 자체가 정말 학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렇게 자녀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 사랑을 표현하며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식 교육이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최고.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최고가 뭐라고요? 자식 교육이에요.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죠. 돈을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병원 신세 안 지고
내가 늘 건강하고 싶은데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건강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그런 경우도 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건과 사고 없이 그저 평탄하게 그렇게 잘 살고 싶은데 근데 어느 순간 또 사건과 사고가 또 나를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사건과 사고는 항상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를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늘 대비를 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대비한다고 다 사고가 막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관계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참 중요한 문제인데 역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성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상대방의 성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원만하게 잘 지내고 싶어도 뭔가 자존심도 있고 쉽게 먼저 다가서기도 힘들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진짜 정말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자식 교육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식 교육은 정말로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농사 중에서 가장 잘 되는 농사가 뭐예요? 자식 농사란 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자식 농사가 가장 최고의 농사란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요, 하나님이 들어쓰신 성경 인물들 가운데 속에서도 자식 교육에 실패한 인물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죠. 자식들 그런 망나니가 없어요. 제사장이라는 데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일 수도 있는데, 목회자의 자식이 만약 어긋난 길로 가서 전혀 본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자식들 때문에 자꾸만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질 때 어떤 목사님은요 아예 목회를 접어버리시더라고요. 다른 이유 없어요. 자식들 때문에 목회를 접으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생각에 자식은 자식이고 목사님 목사님인데 뭐 그거 가지고 목회를 왜 접으실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던 것 같아요. 자녀를 신앙 안에서 키우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시다가 결국 목회를 그만두시는 그런 경우를 저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자식 때문에 힘드셨으면 이렇게까지 결단하게 되셨을까.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시키신 목사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시킬 수 있냐고, 강단에서 어떻게 선포하겠냐고 그러시면서 괴로워하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스스로 그 제사장직을 내려놓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들을 감싸게 바빴어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지 못해가지고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두 아들을 죽여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안에 저주가 임하게 되고 엘리 제사장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단다 했지만 사무엘은 과연 어땠을까? 여러분, 사무엘 하면은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정말 왕으로서 역할, 제사장으로서 역할, 그리고 선지자로 역할, 1인 몇 역을 했냐? 1인 3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늘 기도하는 그런 제사장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무엘에게 있어서도 약한 점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 자식들이에요. 사무엘상 8장에서 1절 3절 말씀 보면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사사가 되는데, 이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을 저질러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이익을 따라 뇌물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고 극악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사무엘은요 그 아들들을 접게 합니다. 내려놓게 합니다. 버리게 됩니다. 원래 그 제사장의 아들이 자연스럽게 그 대를 이어나가는 거거든요. 고앗 자손의 그 계보가, 제사장의 계보가 그렇게 이어지듯이 그 아들들이 제사장도 되는 것이고 선지자도 되는 것이고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들들의 행위를 보고 접어버리셨기 때문에 사무엘도 역시 접어버려요. 그래서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자식 교육에는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떠했는가? 다윗도 여러 명의 부인과 여러 명의 자식을 두고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부인만 해도 최소 몇 명인 줄 아세요? 8명.
다윗의 와이프가 8명이나 됐어요. 이 말 들으니까 여기 계신 남자분들 중에서 다윗은 복도 많다, 이렇게 생각한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여자분이 대답하죠. 그러니 그 자식들까지 몇 명이었느냐? 아들만 15명, 딸 16명, 총 몇 명이에요? 31명.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아이들까지 치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왕 다윗이라도 나중에 이 다윗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왕궁에서도 쫓겨나서 피신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아들들 때문에. 여러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 암논이 있었어요. 이 암논이 베다른 이복 여동생 다말을 또 범합니다. 그리고는 또 버려버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원수를 복수한다고 그 다말의 또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분개하는 거죠. 내 친여동생을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버려? 그래서 그 배다른 큰형 암논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바라봐야 되는 그 아버지 다윗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이 피비린 나라는 이 배다른 형제들의 이 죽고 죽이는 이 같은 일들, 또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나중에 또 다윗의 신하들을 꼬드겨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거 아버지가 쫓겨내고 아버지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이것이 다윗이 과연 자녀들을 제대로 신앙으로 교육시킨 그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도니아라는 왕도, 이 아도니아도 역시 또 아버지 다윗을 또 쫓아내기 위해서 죽기 전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신하들을 막 꼬드겨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겨우 목숨만 구하게 되는데, 근데 또 다윗이 노년에 품었었던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 여인을 달라고 밧세바에게 요청했다가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고 그냥 그 즉시 죽여버립니다. 이게 다윗의 자녀들의 벌어지는 행태들이에요. 과연 신앙적인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었단다 할지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다윗도 자녀 교육에는 실패를 한 거예요. 그 성군 다윗도 자녀들에게 있어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자식 교육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요,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육을 시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도요, 아이들이 착하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 말이라면 다 순종해요. 강제적으로도 다 따라합니다. 아이들은 스폰지이기 때문에 부모 말 잘 듣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머리가 커지면은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주관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때는 요목조목 부모님께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제일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것이,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리 아이가 순종 잘하는 아이였는데, 뭐든지 시키면 잘하는 아이가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할 때에, 대들기 시작했을 때, 그때 부모들이 막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모들에게 또 반기를 드는 그런 아이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가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무조건 해, 하라면 할 것이지,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 아이가 어긋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아이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부모들이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면은 아이들에게 이 같은 상황들 제대로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계속 훈계할 때 아이들은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6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먼저 새기라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 마음에 새기고, 이 새겨진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가르치고, 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은 자녀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가게 돼요. 그럼 이들이 커서도요, 늘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신앙의 거룩한 습관들에 대해서 크게 의구심을 품지는 않아요. 물론 약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다는데 할지라도 여태껏 그렇게 해온 그 삶에 대해서 막 반항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들도 이미 그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확률이 큽니다. 그럼 그 가정에는 신앙적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할 때에,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할 때에, 보여주는 신앙적 교육이 안 되어지고 가르치는 신앙적인 교육이 안 될 때에 아이들은 결국 다른 생각을 품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모님을 겨냥할 때가 있어요. 사춘기 시절에 이 아이들도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갖기 시작하면요, 부모님이 믿고 잘 믿고 있는 하나님 나 안 믿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반대급부적으로 튕겨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강하게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정말 자식 교육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공공연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 어린아이들이 이 소꿉놀이 비슷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재밌게 노는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뒤에서 유심히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꿉놀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아이들이 어른들의 행동 그냥 따라하는 거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따라하는가 봤어요. 그때만 한 6살 정도, 7살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남자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뭐라고 노는가 봤더니만 장난감 플라스틱 잔을 한 아이에게 딱 주면서 여기 한 잔 받아, 한 잔 받아, 내가 한 잔 줄게. 근데 뭘 따라요? 이거 필히 이거 음료수 따라주는 것 같진 않아. 물 따라주는 것 같진 않아. 한 잔 받으란 말을 그렇게 쉽게 아이들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막 병 같은 걸 따라준 척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잔을 부딪히더라고요. 잔을 부딪히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에? 어떻게 잘하세요? 건배라고 하더라고요. 건배. 그리고 먹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가 그래요. 취한다 이러더라고요. 우린 웃죠. 우린 남 이야기니까 이렇게 아유 참 웃을 수 있죠. 근데 만약 그 부모들이 직접 그 광경을 봤단다 할지라면 웃음이 나올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자식들 본대로 잘 따라하고 있네. 이럴까요? 부모들이? 아니요. 부모들은 아마 가슴을 칠 겁니다. 아, 내가 교육 잘못 시켰구나. 내가 애들 앞에서 못 보여줄 걸 내가 보여줬구나. 필히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영향받지 누구에게 영향받겠습니까? 그 나이 때에 어디 가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거지. 좋은 신앙의 습관보다도요, 이 떨쳐버려야 할 나쁜 습관이 우리 몸에 더 찰싹 달라붙어요. 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전염이 돼요. 나쁜 습관은 아주 빛의 속도와 같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제하여 버리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술을 즐겨 하고 우리 아이들이 술에 임박이고 세상 유흥과 즐거움에 빠져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부모라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에 빠져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자식들만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 이거 모순이잖아요. 내가 먼저 아이들 앞에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적인 거룩한 습관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권면할 때 그 권면이 아이들에게는 영향력이 있게 되어진 것이지, 부모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찌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어찌 그렇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만든 자식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 소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의 가정 가운데 속에서 그 아이를 우리 아빠 엄마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위임된 관리자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자는요, 정원에 이 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주인이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정원사에게 모든 권리를 맡기죠. 위임하죠. 정원사가 어떻게 그 정원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정원의 꽃과 나무들이 잘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관리자로 위임받은 그 정원사가 꽃을 어떻게, 나무들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정원이 잘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할지라도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죠. 그러나 그 책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들에게 있어요. 부모들에게 있어요. 내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키웠는지, 제대로 키우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제대로 키우면 나에게는 뭐가 되느냐? 상급이 되어지는 것이고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자식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기업이요. 태 열매는 뭐라고요? 상급이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상급이라. 그 자식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안에서 이 아이를 잘 키울 때에 그 자식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참 드렸었습니다마는, 제가 안산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 같이 동역했었던 그런 목사님, 그때 한번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도 한번 말씀을 증거하신 적이 있었었는데, 이 둘째 딸이 중증 장애를 안고 있는 딸이 있어요. 정말 누가 옆에서 케어하지 않으면요, 벽지도 그냥 막 뜯어버릴 정도로, 그리고 힘이 더 세져가지고 케어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런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후에 어린아이 하나를 더 입양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 역시 정상인이 아니에요. 다운 증후군을 안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를 입양을 또 했어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하나의 가정에서도 그 중증의 장애를 그 딸이 있다는 달 감당하기 힘들 텐데, 또 한 명의 장애를 안고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입양한다는 거,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사모님이 더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정상인이었던 그 큰 딸과 그리고 그 아들도 대단해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주고, 그 아이들이 나 다운 증후군 아이 하나 또 입양해야 되겠다, 그 정상인의 그 딸과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엄마 아빠 미쳤어요? 누가 감당하라고? 결국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 미쳤어? 이런 식으로 나는 절대 못해요. 나는 절대 키울 수 없어요. 나는 절대 케어 못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아무리 엄마 아빠가 입양하고 싶어도 입양하기 힘들어요. 왜? 엄마 아빠 이미 나이가 많아. 향후 10년, 20년 되면 누가 케어해야 되는 건 답이 뻔히 나와. 그러니 아이들이 딱 거절해버리고 거부해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 딸이 참 착합니다. 부모 말이면 그저 순종합니다. 그래서 터 하나 달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아들, 딸이 그렇게 이 아이를 그렇게 케어해주고 그렇게 살펴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조차도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교육을 그렇게 받아왔는지라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내 딸을 누구에게 맡길까 하고 세상 여러 가정 찾아봤지만 감당할 사람이 우리 가정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중증의 장애를 안고 있는 이 아이를 선물로 표현하시는 사모님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었습니다. 그리고 입양한 이 아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신 것이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고백하시는데 눈물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일 때문에 또 요양원 원장까지도 하시던 목사님이셔서 또 요양원 일을 어르신들 돌보다가 지쳐 힘들고 집에 들어갔을 때 나를 반겨주는 거는 입양한 이 딸만이 나를 반겨준다고, 아빠 하면서 나한테 달려오는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한량 없는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더 먹먹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님들, 점점 더 자식 교육이 힘들어지는 우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식들을 위한 교육도 죽은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산교육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산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교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저 부모가 아이들에게 견문을 넓혀준다고 해가지고 뭐 외국 유학을 보내준다든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뭐 유적지를 보여주고 문화 공연을 직접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고 이런 상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상교육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상교육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말씀의 교육이,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브로시우스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로 그렇게 키운 자식은 절대,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정말로 방탕의 삶을 살았었던 그 아들이 완전히 180도 회심하여 중세의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교부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린이 주일로 드려지는 이 예배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믿음의 자녀들, 기도로 키울 수 있다 할지라면, 눈물로 키울 수 있다 할지라면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모두 다 누리시는 신앙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정말 허다합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정말 안 되는 것 중에 최고로 한다 할지라면 우리들 자식들, 자녀들 내 마음대로 참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저들을 더욱더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눈물과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 자녀들이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힘입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신앙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